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얻는 칭찬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아들로서 온전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내게 영광을 주기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주되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지금 들려왔잖아요. 이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본받아서 아들이 되면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네게 영광 주기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해서 이러한 칭찬을 듣는 존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하면 안 되죠. 이 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아멘이 뭡니까?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Truly, so be it. 그렇게 되소서. 우리 경상도 말에 하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아무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아무렴이 뭡니까? 그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무렴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아무렴. 아멘 하면 자꾸 외국어인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냥 반복하는 말인데 경상도 사람처럼 하모 그러던가 아무렴. 우리가 꼭 돼야 하는 건 뭡니까?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내가 기뻐한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예정된 겁니다. 지금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창세전부터 누구 아무개가 예정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잘하였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그 예정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들어오는 믿음인데 저는 그 믿음은 이 세상 사람의 믿음과 다르다. 이 세상의 종교인의 믿음과 다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경이로운 믿음. 어찌 됐는데 어찌 되었거네 어찌 되었는가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경이롭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매우 경이롭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 이 경이로운 존재. 물론 간혹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그건 우리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척척척척 되면 이게 믿음으로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왜 내가 이렇게 안 됩니까? 그걸 누구한테 호소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호소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예정이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아버지하고 맞상대해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근데 그때 귀하게도 우리는 씨름을 누가 하고 자기가 자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씨름하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기쁜 뜻이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예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면, 한창 간구를 하게 되면 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간구를 안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어제 그저께도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한창 묵상을 하고 한창 생각을 했더니, 내가 누구를 핀잔을 주었는데 한창을 생각하고 했더니 내가 핀잔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남을 핀잔하고 있었느냐. 우리는 이 인생은, 이 육신은 눈은 앞을 보고 있어가지고 자꾸 남의 흠집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아주 여러 가지 흠집이 다 나오는. 근데 그 눈이 자기를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칭찬을 듣는 아들이 되려면 밖을 보는 눈에서 내 안을 봐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왜 안 됩니까? 그건 내 안을 보는 눈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지금 눈이 밝아진 겁니다. 밖을 보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못합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이미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봤으니까 아버지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을 쳐다보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그거 아버지께 그 얘기를 듣는 그 믿음.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 그게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건 나만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자유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소통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통 못합니다. 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믿었는데 안 되니까 또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답이 와 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 아니에요.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지,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이게 3단계의 기도. 구합니다. 뭘로?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찾고, 사랑으로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신 것이 내 앞에 다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주어진 것이 보이지 않고, 주어진 것을 찾지 않으니까 그건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하고, 그걸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죠. 이게 믿음으로 찾고 소망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두드리는 이 일, 이게 지금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믿음, 우리의 귀한 믿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직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자기 믿음으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믿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과 하나 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 믿음이구나. 그 경이로운 믿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기쁜 뜻이 되는구나. 짝이 맞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짝이 맞는구나. 그 짝이 맞을 때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오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칭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그 얘기가 딱 짝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밖에서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룰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의입니다. 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새벽 기도를 해라, 11조를 내라, 봉사를 해라, 무슨 찬양을 해라, 그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그게 거래잖아요. 그 요구 조건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거저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거저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의 것을.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저 받는 겁니다. 거저 받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자에게 거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참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사랑을 많이 부르짖지만 사실 좋아한다, 좋아하는 형제 우애, 그것조차 우리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필로,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3번째 예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아내 조차 지금 육신으로조차 또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닌 것은 예수가 좋아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듣는 것도 제가 좋아서 듣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대화하는 거 보면 먼 데 있어요.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아직 먼 데 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긴 하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 못하듯이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현재 시작점이 좋아하는 점에 있구나. 기쁘고 즐겁도다. 왜? 좋아하는 데서부터 사랑으로 옮겨가니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옮겨가겠어요? 자,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제 글로 나아갑시다. 왜? 에베소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조금에 금방 나올 것이지만 지금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에클레시아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거저 받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그걸 받도록 해주시는 그 예정, 그게 예정이 되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 그걸 꼭 믿어야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걸 믿잖아요. 그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에서 말합니다.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에크칼레오 마이 뭐야? 불러서 낸다. 히브리어는 카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불러낸다는 소리예요. 에크칼레오 마이, 거기서 에클레시가 나왔어요. 불러낸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여러분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나를 따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어느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레며 나는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까지는 수긍하지만 불레미는 수긍을 못하거든요. 왜? 나만이 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아들이 되거든요. 뭐 입으로 불렘이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불러냄을 받았느냐? 세상의 복을 받도록 세상의 복을 구하던 자가 하나님께 받는 신령한 복을 받도록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거 종교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세상 복을 구하는데 바울은 여기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었다. 너는 세상 복을, 예전에는 세상 복을 구하던 존재였다. 세상 복에 목말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던 존재였다. 그런데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늘들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지금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잘하였도다. 뭘?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불러냄을 받은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불러내었더니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잘하였다가 시작됩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불렀더니 예수 안으로 들어왔네. 그게 알파다. 좋다. 잘하였다.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 예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예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래요. 여기 4절에 창세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 여기 창세 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타볼레 코스무, 이게 참으로 이 카타볼레 코스무는 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으며 오고 있습니다. 전에만 있었고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오고 있는 건데, 그게 카타볼레 코스모가 뭐냐? 카타발로에서 나왔습니다. 카타볼레, 카타발로 뭐냐?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 지금 예수께서 무슨 비유를 베푸셨나요?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우리 마음이 지금 씨
씨 뿌림을 받는 밭입니다.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은 곧 너희의 마음이 씨 뿌림을 받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카타볼레, 씨 뿌림. 근데 코스모는 뭡니까?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스모스의 원래 뜻은 뭐냐? 질서입니다. 질서. 이 우주라는 뜻은 뭐냐?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카타볼레 코스모, 질서의 씨 뿌림 전에, 프로가 전입니다. 질서의 씨 뿌림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그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왔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 뿌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기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천국 간다. 그런 몇 가지 얘기를 듣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 뿌림을 받기 전에 예수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질서의 씨 뿌림,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자라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왜? 말씀의 씨를 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거기서 싹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지 않거든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카타볼레가 먼저, 발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질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는 말이 카타볼레 코스모인데 창세에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씨를 뿌리니까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카타볼레스 코스모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존재에게서도 카타볼레 코스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에도 카타볼레 코스모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그건 어떤 시간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애를 먹으면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이 이거다라고 해석이 들려오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되잖아요. 전에는 그걸 이렇게 알았었는데 지금은 신령한 보고를 통해서 신령한 눈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게 새롭게 이해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카타볼레 코스모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이제 처음이에요. 그럼 택함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는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면 그 씨를 품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내게서 일어나야 돼요. 당신의 말씀을 내 밭에 이렇게 밭에서 품고 있겠습니다 하는 그 선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과 아버지의 선택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선택이 없으면 예수께는 왔는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무슨 선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거기에 쏟고 있어요. 하나님께 왔는데, 예수께 왔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서 움이 돋고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도록 그걸 내가 선택합니다. 그 일이 곧 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씨앗을 뿌릴 터인데
오긴 왔는데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또는 가시밭처럼 떡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씨를 뿌린 듯 뿌릴지라도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 믿음도 나의 선택이요, 선택도 나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요. 이 선택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정은.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이 나오고,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우리는 그 이상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정은 이제 나의 기쁜 뜻이 네 안에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예정하겠노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나의 아들이 되도록 너를 내가 예정한다. 그 예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예정, 이게 뭐죠? 사람들이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그때 이미 예정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과 함께 또 예정을 하시고 이제 되었다. 뭐가 되었다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신다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겠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예정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랍니다. 그 기쁘신 뜻이 곧 우리의 기쁜 뜻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아들 되는 이 일, 예수 믿었으니 세상 복 주십시오. 그건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들어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예정을 몰라서 그저 하나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고, 할 일을 찾다 보니까 11전에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찬양대하고, 할 일을 찾다 보니까 전도하고 하는데 그 일이 끝나면 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지금 전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예정 속에 있는 일이 아니고 너를 거룩하고 사랑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내가 예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나를 항상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거룩하게 되어 있나?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지금 흠이 없나? 흠투성이여 거룩과 거리가 멀면 아버지 당신의 예정은 이러한데 나는 지금 흠투성이여 지금 거룩과 거리가 머니 당신의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맡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나를 맡기게 하시옵소서. 나를 당신에게 맡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맡겨줘야 돼. 아버지께 맡겨지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흠이 없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굳혀 먹게 되는데 그게 또 선악 교류가 돼버려요. 왜? 내가 하나님께 맡겨졌는데 나는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일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일에 동력이 되도록 동참하도록 나를 거기에 이렇게 위치시켜. 하나님은 나를 좀 거룩하게 지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으니 아직 나를 거룩해서 빼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지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진술의 순간, 여러분 진술의 순간이 아닌 때가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남과 다툴 때에도, 남과 싸울 때에도,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진술의 순간인데 진술의 순간에 어디서 느냐? 지금 내가 이런 곤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내 편에 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 편에 서면 그때 거룩해지잖아요. 거룩은 그렇게 해서 지어져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 내가 가장 큰 이익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큰 거짓말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짓말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나는 나의 거짓말은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거절하고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하고 이 순간에 큰 돈을 벌고 이 순간에 뭔가 인생의 일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금 거룩되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고 이 순간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때는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하고 있어. 내 편, 세상 편에 들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신다. 버려두시면 그 다음에 또 끌어가지는 못하세요. 왜? 내가 가버렸으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애타면서 아버지 내가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당신의 편에 섰더라면 되었는데 그 일이 내 눈에 현혹이 되는 그 이익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갔더니 내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힘이 드나야 돼. 돌아오는 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못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개가 먹었다가 토했다가 다시 토한 걸 먹는다. 왜? 뼈를 씹는데 뼈가 안 씹히니까 한창 씹다가 토해내요.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게 먹거리거든요. 그걸 또 씹어 먹어요. 씹다 보면 또 그게 가셔서 또 뱉어내. 씹었다가 뱉고 그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거룩의 눈으로 쳐다보면 너는 거룩을 씹었다가 뱉고 거룩을 씹었다가 뱉으니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냐. 흠이 없게 되는 건 아직 거리가 멀었고. 그러니 진술의 순간, 얻을 때가 진술의 순간이야. 내 일상의 생활 동안 일이 전부 진술의 순간이에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um이 돋아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숨이 막히게 하느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느냐, 그게 진술의 순간이잖아요. 그때가 매시 내게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 편에 서느냐, 세상 편. 그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나 정말 우리 성경상으로 바라보는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강아지가 그 씹었던 걸 뱉었다가 또 씹고 하듯이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돌아오너라. 또 조금 있다 또 아이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요. 거기서 결단을 내는 어떤 존재, 결단을 내게 될 때 잘하였다 내 아들아. 야, 내가 이때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데 잘하였다 내 아들아. 그래서 그때 칭찬이 온다고요. 왜? 그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믿음이 오고 우리의 의지로 순간순간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정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스무스하게, 우리 영어로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예정 속에서 들어오게 되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에서 나를 붙잡으셨네. 내가 붙잡혔으면 붙잡혔으면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면 되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그 붙잡힌 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영광에 참여하거라. 그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받을 게 없어서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무엇을 받고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가치가 있어. 너무 값나가는 것이어서 사람이 제 온 우주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우주를 얻고도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우주보다도 귀한 혼,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값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저 주실 수밖에 없어요. 거저 준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잖아요. 지금 주님의 일이 이렇게 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텐데 너는 일생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100억을 가져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거리를 제시하셨다면 몇 사람이나 구원되겠어요? 몇 사람 되겠죠? 갑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갑부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거저 주시게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신다. 은혜의 영광을 받는 그 칭찬을 잘하였도다. 이거 우리는 아버지께 잘하였도다. 우리는 뭐 다 결혼 생활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칭찬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그나마 좋잖아요. 그 잘했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잘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칭찬이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딸, 야 그거 정말 잘했다. 그러면 애들이 얼굴에 빛이 나고 신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잘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내게 영광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연달아서 하시니 이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놓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면 또 뭔가 목적이 있고 또 뭔가 이 거래하는 그런 듯한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 거저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지금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듣는 그 아주 지름길이에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몇 주간 묵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거 성경에 많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우리가 다 외워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한 군데 이렇게 딱 연결돼 가지고 그 말씀만 보려면 더 실타래가 불리는 말씀이 뭔가 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거더라고요. 저를 따라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 그랬더니 그게 아버지의 기쁜 뜻이요. 그랬더니 그게 아버지가 나를 칭찬하는 일이요. 그랬더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요. 그랬더니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일이 전부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걸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밥 끝난 후에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한 발짝 걸어가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두 발짝 걸어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나올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얼마 전에 예수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더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큰 책이잖아요. 이 큰 책이 그 한 줄의 말씀으로 축약이 돼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각각 사건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그 애들 결혼하는데 불신자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데려오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영혼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네 편한 대로 하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그 기도잖아요. 모든 만사가 지금 거기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주여 어떻게 해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이 찬송은 그 기도에 조금 어긋나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원대로 하지 않을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지 주님이 마음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요게 뉘앙스가 어떻게 차이가 지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그냥 1절부터 6절까지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더니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왔더니 이제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주 풍성히 내린답니다. 가령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야 하고 해봤더니 도대체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 풍성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의 은혜가 내게 풍성한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 그 풍성함을 알아야,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을 알아야 거기를 떠나지 않겠어요. 주는 건 쥐꼬리만 주고 받는 건 태산같이 받아가면 그게 어디 은혜겠습니까? 은혜의 풍성, 그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풍성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자, 근원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나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예수의 피인가요? 예수만이 무죄하셨으니까. 예수만이 무죄한 피에 있었어요. 예수만이 무죄한 피였으니까. 예, 그렇죠? 그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또 어떤 말이 될까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예, 또 그 말씀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제가 하나 바꿔볼게요. 우리 모든 인생은 육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었으면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다 죄진 인간은 죽어봤자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지었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육신의 첫사람은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었으니 죄인이다, 이러니. 무슨 술을 마시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뭐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죄이긴 죄지만 그건 아주 죄 중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참으로 죄인 것이 드러나는 그 죄는 뭐냐? 사람이 조 아무개 나가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 육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예정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등지고 그걸 버리고 다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으면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거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지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가지고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자기 수양이나 그 인간의 모든 그 종교나 그걸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게 뭐냐? 그게 죄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 의인데, 이 인생들은 종교든 윤리든 도덕이든 철학이든 권세든 비즈니스든 전부 뭐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지 않는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지금 예수는 해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이 되겠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고 잠시라도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게 지금 죄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이 그게 죄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 안으로 들어온 존재, 그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온 존재, 이건 너무너무나 경이로운 존재예요. 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겠다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건 경이롭고도 경이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하여다. 네가 이 길로 들어선 게 잘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보면 전부 90%랄까요? 90%도 넘을지 모르죠. 그게 전부 이방적 사건이에요. 곧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길을 걷는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으나,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으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깨어서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있지 않냐면 어느 순간 난 세상으로 나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 내가 형제지간에 친척지간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나의 화를 돋구는 말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핀잔 준다. 그게 뭐야?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나는 너무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가도 세상 사람과 만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친척과 만나지 않을 수도 없고 형제자만 만나지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을 수도 없죠.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세상 얘기잖아요. 그 얘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 밖을 쳐다봐야 되는가? 저 얘기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고소하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왜 내가 그에게 화를 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너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상대해서 내가 정말 그러하군요. 이렇게 지금 응답이 나가야 되는데 내 입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핀잔이 나가잖아요. 이게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지금 가르쳐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당신께 칭찬을 받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되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그 간증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왜? 그게 돼야 이제 내가 나를 완전히 쳐다보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일이 베풀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러면 이제 더 나가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왜 동물의 피로서 이 제사를 드리게 했던가요? 그게 그림자입니다. 동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 못해요.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은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알잖아요. 죄를 알지 못하는 동물의 피를 대신하는 해서 이 죄 지은 이 죄인들을 지금 잠시 그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동물의 제사가 없어요. 왜? 그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뭐가 없어요? 돈의 11조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잘못 알아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11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악지식에 빠진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형제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은 주는데 내가 가진 몇 푼의 제 돈은 안 준다. 왜? 그건 예수의 11조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마음이 가는데 뭐가 다가요? 모든 것이 다가요. 그래서 이 마음, 열손가락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이 열손가락을 지배하는 게 마음이에요. 이 열손가락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에 지배되고 있느냐? 마음에 지배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는 돈의 11조다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자체를 알아요. 돈이 11조다, 물질이 11조다 이런 소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요. 왜? 내 형상이 누구 것이냐? 내 형상이 누구 것이냐? 누구가?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로서 드리는 모든 일이 예수 오신 이후로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개신교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까지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는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또 기사를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는 안식일이라는 게 없어요. 왜?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이 소통하고 있는 그 시간 그날 그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날이 많을수록 어때요? 좋은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에 그건 율법 시대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거 모르면 어떤 때는 모세를 믿다가 또 어떤 때는 예수를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다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 것이면 여기 죄라는 건 신이 아닙니다. 여기 죄라는 건 파랍토마입니다. 파랍토마. 헬라어의 그냥 죄, 헬라어에서 그냥 일반적인 죄라고 표현되는 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인데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파랍토마, 다른. 그러면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는 어떻게 다르냐? 다음 주에 설명하겠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파랍토마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 하마르티아는 의도적인 것이 숨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랍토마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